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그 정신 속에서 이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산다고 해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공기를 마신다고 해서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주님은 모든 시각을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시각을 다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속화를 거부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속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오히려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소금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에는 이 소금을 들고 다니면서 돈처럼 썼다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염과 철이 같이 합쳐진 거예요. 철도 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소금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솔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병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솔저라고 그러잖아요. 소금 지키는 창고를 지키는 자들을 솔트를 지키는 자라고 해서 솔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원이, 이 병사라는 그 어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금 창고를 지키는 사람에게 뭘 줬어요? 그 돈을, 월급을 뭘 줬냐면 소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셀라리움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어원이 바뀌어서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동서고금에서 소금이라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에 아무리 우리가 뭐 병이 있어서 염분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염분이 0%다? 그런 음식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단코 그 음식의 맛을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그 소금의 기능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비록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지언정
소금과 같이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시받을 수 있잖아요. 또 핍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면 더 이상 멸시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시대에 그 사회에 그 사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어려운 주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주문을 하신 거예요. 꼭 필요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명령을 하신 것이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록 조용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슬기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이제 어두워져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소금의 역할, 소금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바로 과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의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그렇게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워지고 부패되어진다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런 소금과 같이 중요한 역할,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고백과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금의 기능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습니다. 소금은 첫 번째로 순결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이제 깨끗해요. 정말 깨끗한 그 소금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정결하고 또 순결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과 도덕이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이 꼭 지정해주고 법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도덕심과 양심과 윤리가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순수한 태양과 바다에서 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성품을 유지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해도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딱 드러내면서 그 선한 양심을 보면서 더 이상 비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이제 순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하는 것 그 자체로 순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양심마저도 순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목적과 그 말씀의 동기는 바로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씻어진 우리의 모습들은 정말 원천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진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소금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소금처럼 순결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또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썩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썩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썩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른 물건도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인데,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문화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지금 동성애가 아주 난리라는 거예요. TV에서 심지어는 예능 프로에서 유명한 MC가 서로 이제 남자와 여자와 엮어주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를 엮어주는 거예요. 이런 프로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를 보면서 댓글을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는 동성애가 굉장히 혐오스러웠는데 이것도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고 뭐 로맨스가 있고 뭐 낭만적, 이런 인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런 문화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그런 방향들을 우리는 거기서 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소금의 사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시대에 노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영도 없고 혼도 그냥 없어요. 그냥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리고 내 육체가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몇 사람만 시작했던 그런 삶이 이제는 점점 인구가 불어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시대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노아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외딴 섬에 두 눈 가진 사람이 들어갔는데 아유 그 외딴 섬이 외눈박이 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 가진 사람이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원래는 두 눈 가진 사람이 정상인데 외눈박이 섬에서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내가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이것이 옳은 삶이고 이것이 의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증거했던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줄기의 그런 계보가 있어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있어요. 이 가인의 계보는 끊임없이 인간을 파멸시키고 심판되게 하는 그런 계보예요. 그러나 셋의 계보는 어떤 계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계보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삶이 바른 삶이고 어떤 삶이 그른 삶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분별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범죄자가 막 득세를 하고 잘못돼도 이거를 드러나지만 않으면 감추고 있으면은 그 눈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이 역할을 절대적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더 이상 부패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부패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썩어가는 세상을 바꿔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왜 그러나입니까? 세상이 악하고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세상에 만들어졌을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지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자들의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종국에 가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이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 썩어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자신도 지키고 썩어져가는 세상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패되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말인데, 이 앞에 말씀 있는 med라는 이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은 병원에서 많이 써요. medical, medicine 뭐 이런 식으로 뭐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냐?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약, 구약, 물론 이 약은 약속이라 했을 때 약속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의 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정신을, 또 우리의 육체를 막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치료하시느냐? 부패된 영혼, 부패된 정신, 부패된 마음, 부패된 삶, 부패된 육체, 이런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패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된 영혼이 세상에 나가서 부패된 정신, 부패된 혼을 갖고 있는 사람, 부패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패된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갈 때 맛을 내는 것처럼, 맛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맛도 그래요. 단맛이 좋은 단맛은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갔을 때 좋은 단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소금은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또 적게는 가정에서, 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가족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런 맛을 내야 되는데, 세 가지 맛을 내야 돼요. 만나는 사람, 만나는 그런 공동체, 만나는 그런 이 모든 존재들에게 우리는 세 가지 맛을 내야 되는데, 첫 번째 맛을 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맛을 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맛이 바로 믿음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참 중요한 거예요. 탤런트 김원희 씨가 이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처음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막 눈물이 그렇게 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언니 나 왜 이래? 나 왜 자꾸 왜 눈물이 나지? 나 연예인인데 이거 자꾸 울면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은혜가 시작되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여서 그 이후부터 일부러 자기가 교회 앞에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와 김원희다. 한때 유명했잖아요, 김원희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다 찍어주고 다 사인해주고. 연예인들 그거 안 하잖아요. 다 초상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 다 찍어주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사인 다 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 저기 교회 다닌다고. 개척교회 다녔어요, 이분도. 그런데 작은 교회 다니면서 나 저기 다닌다고, 나를 만나고 싶으면 그리 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라는 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의 믿음과 소망, 이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마음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소망의 마음을, 또 소망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맛을 항상 내야 되느냐? 소망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것,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등불과 같아야 돼요. 소망의 등불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소망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낭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또 낙심하여서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또 소망의 맛을 내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지그지글러라는 그 박사가 지하상가를 내려가다가 한 거지가 한 푼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1달러에만 달라는 거예요. 1달러를 주면은 이 연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지그지글러 박사가 1달러를 주고 딱 내려가다가 아니다 싶어서 연필을 다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다가 왜 다시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 1달러를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1달러를 당신에게서 사는 것이다.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 연필을 팔고 있는 사업가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마라. 당신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1달러에 이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만이 사업가가 아니라 연필 하나라도 파는 당신이 바로 사업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유유히 사라진 거예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 지글러 박사 문에 녹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싹 돌아오는데 웬 신사가 탁 들러오더니 인사를 꾹뻑 하더니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유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그랬더니 수년 전에 지하상가에서 만났던 연필 한 자루를 팔았던 거지였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했던 당신은 사업가라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 소망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한 푼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연필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 연필을 팔다가 또 종목을 바꿔서 다른 것을 팔고 또 종목을 바꿔서 다른 것을 팔아서 지금 큰 사업을 경영하게 되어서 자기가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작은 소망의 말 한마디가 그의 심령에 핵폭탄 같은 변화를 일으켜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소망의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무리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한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때 예전에 과거 조영기 목사님이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한부 인생, 내일 모레 죽을 사람한테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며칠 있다 죽은 거예요. 산 사람도 있었지만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죽을 사람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자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럼 내일 죽는다고. 당신 내일 죽는다. 내일 죽을 거다. 죽을 준비해라.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절망을 먼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 절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꾸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과 이 소망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소망의 맛을 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어떤 맛을 내야 돼요? 사랑의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기본을 가지고 그 기초를 가지고 사랑의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히랍에서는 사랑을 4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4가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적인 사랑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기초한 사랑인 거예요. 아까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기초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고,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을 갖고, 믿음을 통하여서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맛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맛을 내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갈증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했어요. 오죽하면 가장 뜨거운 12시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데 우물가에 나와서 홀로 우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내면의 심령이 다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욕한 여자였어요.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겠죠. 이 여자가 싸우려고 왔나? 화들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저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나의 모든 것들 다 알고 있고 나를 회복시켰다,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변화시켰다, 와보라. 그러면서 그 모든 심령이 다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된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사람들로 하여금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이 여인이 전도한 사람들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네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자들마다 다 변화시키고 바꿔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맛, 소망의 맛, 사랑의 맛을 딱 내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딱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소를 당한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다, 이 사람 전염병자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순결한 역할, 방부제의 역할, 또 맛을 내는 역할,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존재, 사람들이 찾는 존재, 이런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